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예, 점심 시간이 좀 점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날씨는 조금은 다시 추워지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구약 중간사 400년간의 그 구약과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그 틈 사이에 400년 동안 틈이 있는데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근동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자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은 짓밟히게 됩니다. 예, 거의 어그러질 즈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헤로도터스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상근과 하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감천면사무소에서 잠깐 있을 때 이 책을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우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모습보다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에서 고레스 왕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고레스 왕은 만단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만다네의 아들 고레스를 이 아이가 특출나니까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고레스가 자라서 이 메대를 접수하게 되어서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제국의 시초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는 제국이 없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헬라 제국도 나타나게 되고 로마 제국도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메대를 접수하게 되고 고레스가 그 이후에 사대 리디아 나라의 수도인 사르디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대를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사대 또한 고레스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크로이소스를 왕을 죽이지 않고 국부처럼 모시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가는데 그렇게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다가 마사게타이 족속까지 정발하러 나섰다가 거기에서 고레스가 죽게 됩니다. 이 마사게타이 족속은 영린인데 그냥 두고 감상을 하지 어지간하고 말아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100%는 없습니다. 70에서 80% 하고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고레스 왕도 죽게 되고 캄비세스 1세는 고레스 왕의 아버지입니다. 고레스 왕이 죽고 나자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캄비세스 2세가 애국 왕의 딸을 공주로 맞아들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마시스라는 이 애국 왕이 딸 대신에 식모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캄비세스 2세가 화가 나서 애국을 정복하러 갔다가
이 아마시스 왕이 이미 죽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마시스 왕의 시체를 갖다가 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그 이후에 구스를 정복하러 갑니다. 예, 구스는 이디오피아라는 왕의 이 나라인데 그 이전에 구스 장군들이 캄비세스 2세에게 할을 주면서 내가 힘이 있으면 이 할을 당겨보라 하면서 할을 줬는데 그 할을 캄비세스가 당겨봤자 꾼쩍도 하지 않는데 동생인 스메리디스라는 사람이 힘이 좀 있었는지 당기다가 결국은 캄비세스 2세가 동생은 당겼는데 자기는 못 당기니까 좀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부끄러웠겠죠. 조금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구스까지 정복을 하러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도 다시 출발하다가 그 칼을 높이 들었다가 꽂는다는 것이 칼집에 꽂는 게 아니고 허벅지에 꽂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은 캄비세스 2세도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일곱 모사, 왕 밑에 일곱 모사가 있었는데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를 선택을 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 이전에 가짜 스메리디스, 부슈도라고 하는데 부슈도 스메리디스라고 하는데 스메리디스, 가짜 스메리디스를 몰아내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는 스룹바벨과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이 다리우스가 아토사와 결혼하는데 이 아토사는 고레스의 딸입니다. 예, 아토사와 결혼하다가 근데 다리우스가 다리에 병이 생겼는데 어떤 노예 출신의 명의에 의해서 그 다리를 금방 고쳐냅니다. 그 명의에게 노예 출신 명의에게 어떤 재물을 많이 줬는데 아마도 이 노예 출신 명의가 아토사 여왕을 살살 깐족하게 되는데 꼬드기게 되는데 결국은 이 아토사 여왕에 의해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는 유럽을 정벌하러 나갔는데 그때에 그 이전에 스키티아와 전쟁을 하는데 수구디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스키티아 전쟁에서 아마 이 스키티아인들이 절대 안 싸우고 토끼입니다. 토끼면서 우물에는 그 똥 같은 거 그렇게 화장실 그런 거를 퍼놓고 물도 마실 수 없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2세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마레톤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마게도냐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리스 사람들의 그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격 앞으로 하면서 하다가 페르시아 군대가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이에 의해서 다리우스가 대왕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꼬드긴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여자는 일절 조용하고 입만 살아 있는데 이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면에서 구원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두 번 전쟁 후에 천하의 다리우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들인 아스에로, 예, 성경에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그 아들 아수레로가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히스타피스 1세의 그런 이어받아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리스를 정벌하러 가게 되는데 그 두 전쟁은 살라미스 해전하고 테르모필레 전쟁입니다. 예,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병목 현상으로, 바다에서 병목 현상으로 페르시아 군대의 그러한 배가 엄청난 배가 찡기게 되고, 아테네가 이때의 항공법으로 불화살을 쏘게 되어서 바람이 불 때에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에도 만신창이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전쟁을 벌이는데 테르모필레 전쟁입니다. 이때도 병목 현상으로 절벽에서 스파르타 300인이죠. 영화도 300인 있죠. 그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300인에 의해서 병목 현상으로 절벽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창으로 찌르면서 그렇게 쉽게 이겼는데, 이 그리스인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이 페르시아 왕에게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발각되어서 그리스 이 스파르타 군대가 300인이 다 전멸하게 되고, 이기기는 이겼지만은 이미 페르시아의 그런 군대라든지 그런 게 많이 기운이, 그 나라가 많이 기운 상태입니다. 결국은 중국의 고수들은 1개, 2개, 3개 하는데 36개가 배우는 게 주량입니다. 도망을 잘 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다리우스 3세입니다. 이 다리우스 3세 때는 페르시아의 그런 기운이 많이 기울었던 상태이고, 그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그 페르시아를 거의 접수하다시피 합니다. 그 페르시아 여러 왕들이, 이때까지 있었던 왕들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렇게 나라가 많이 기운이 많이 기울어졌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갔을 때에 태양신의 아들이 왔다 해갖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환영을 하게 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접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 이전에 페르시아 왕이 그런 조공을 받았던 궁전이 있는데, 그게 페르세폴리스라는 궁전인데, 그 궁전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이루었지만, 알렉산더 대왕도 술을 퍼마시다가 술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암살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고,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나눠서 그 나라를 각각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카산더와 리시마커스, 안티오코스, 톨레미 왕 장군이 이 네 나라를 다스리다가, 네 나라로 나눠서 다스리다가 결국은 북쪽에는 셀루쿠스 왕과 남쪽에는 톨레미 왕이 이스라엘을 그 중간에 두고 150년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떠나게 되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은지,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게 좋은지 한번 잘해봐라 했을 때에 하나님 떠나게 되자 이 이스라엘이 그런 북쪽과 남쪽의 나라의 150년 전쟁에 의해서 맷돌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 딸들은 시집을 일찍 보내게 되고, 보물을 밭에다 감추는데,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얘기가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아는 발견한 자의 것이다 라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이때 150년 전쟁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결국은 로마가 일어나면서 지중해를 잡고 있었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애굽에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마카비 그 형제가 일어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게 되고, 이후에 요한 히르카네스, 알렉산더 얌네우스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마도 알렉산더 얌네우스가 바리새파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렉산더 얌네우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가 와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겁탈하게 되자 다시 정신을 차려서 바리새파가 알렉산더 얌네우스에게 가서 솔직히 말하고 붙어서 결국은 시리아를 몰아내지만은 결국은 이 알렉산더 얌네우스가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던 바리새인 800명을 갖다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이후에 그 밑에서 술판을 벌이게 되고 이런 바리새인 사람들 800명의 자식들 밑에 나와서 밑에 꿇어앉히고서 혓바닥을 다 자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알렉산더 얌네우스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고, 알렉산더 얌네우스의 부인인 알렉산더 살로메라는 부인은 바리새인을 그렇게 잘 대해줍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미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알렉산더 얌네우스 이후에 아들인 장남이 그 왕권을 동생에게 넘기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돼서 실권은 로마가 가져가고 왕권은 헤롯이 갖고 가고, 문화는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는 거의 어그러질 정도가 되었는데,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게 되고, 이럴 때에 거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거의 몇십 년만 지나게 되면은 거의 없어질 위기에 있었을 때에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하면서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도 등장하게 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신약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근동의 그러한 약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언급해 드릴 내용이 있는데, 조금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데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라는 말은 뭐뭐 땅이다. 룻이야, 이타이야, 뭐뭐 땅이다. 키로스는 고레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이 죽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후에 다리우스가 등극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이 다리우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왕입니다.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 연약국으로 해서 바벨론을 정발하러 갔었죠. 스키티아 전쟁에서 이 스키티아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안 싸우고, 안 싸우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이 있습니다. 스키티아 사람들처럼. 스키티아 사람들은 나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되는데, 나폴레옹이 또 러시아를 정복하러 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이 스키티아 전쟁에서와 같이 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시베리아 쪽으로 계속 도망하다가 나폴레옹이 그 전쟁에서 울고 갔죠. 그리고 성경은 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번외로 천사보다 아내가 남편이 목사가 100배나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서로 귀한 줄 알아야겠습니다.
헬레니즘 이야기에 모든 전쟁은 악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그렇게 이루도록 해야겠습니다. 유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스적 문화, 헬레니즘 문화, 헬라적인 문화를 추구한다는 말은 그리스 문화를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아시리아와 애굽의 150년 전쟁. 어떤 영혼주의는 안 좋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이야기, 포에니 전쟁 이야기,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환영을 받게 되는데 알렉산더 사후에도 제국이 분열되게 되고 그렇게 분열되고 밑에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돈도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다.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데 있을 만큼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겠습니다. 요 알렉산더 대왕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죽었다는 설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암살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고 150년 전쟁에서 북쪽과 남쪽에 있던 나라가 150년 동안 전쟁으로 해서 기진맥진했을 때 로마가 와서 이 두 나라를 그냥 흡수를 해버립니다. 이후에 폼페이우스의 동방원정 이야기도 있고 끝이 좋아야 되겠다. 가스몬 왕가 이야기, 헤롯 왕가 세례 요한 이야기. 고레스 대왕은 최후의 마사게타이 족속하고 싸우다가 죽었죠. 그 이전에 바벨론을 정복하러 갔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를 봤을 때 성경의 내용들은 팩트다, 사실이다. 헤라클레스 가문 이야기, 영화 헤라클레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대왕의 이야기는 있죠. 길도 닦고 우체국 제도를 만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이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스키티아 전쟁에서 스키티아인들이 36개월을 했죠. 도망가고 이후에 마라톤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단지 몇백 미터 가까이 대치했을 때 돌격 앞으로 하다가 결국은 페르시아가 그리스 아테네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세르크세스인데 테르모필레 전쟁에서 장애인이 배신을 해서 결국은 그리스인이 패했지만 이때에 페르시아도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2세는 고레스 왕 다음으로 캄비세스 2세가 등극을 했죠. 그 이후에 애굽에게 공주를 원했다 몸종을 보내서 애굽을 정복하러 가고 또 구스인의 할을 땡겨보다가 구스인 이디오피아를 정복하러 갔다가 결국은 캄비세스 2세 또한 칼을 꼽다가 허벅지에 꼽아버리는 바람에 죽게 되고 영혼주의는 그렇게 해서 안 좋습니다. 사람이 그런 좀 사람이 좀 조신하고 신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까불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부터 정경이 확정되기까지는 카르타고 공의에 의해서 선배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지금과 같이 성경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배열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대략적인 조금 빠진 부분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제가 좀 성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노원 목사님이 쓴 책 신구약 중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구입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아니면은 또 강의한 것이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찾아서 신구약 중간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